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혼란한 세상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흔들게 됩니다. 건강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마지막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21장 1절은 환난난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앞장 20장 1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장 1절의 분위기가 침울하고 엄숙하다면 본절의 분위기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시편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시편 20편과 21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시편 20편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출정할 때 부른 출정시라고 한다면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개선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 시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처럼 시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게 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1절에서 주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보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이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열세의 군사력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뢰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과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나타나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셔서 그들이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간과 입술의 요구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거듭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는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 요구가 아버지 뜻에 합당해야 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그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그러한 요구까지도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신이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의 그릇된 요구는 비록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이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요구가 자기의 뜻에 합당해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하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민의 안위를 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쟁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또 다른 것들도 함께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왕관은 권세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이 왕관은 다윗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온갖 악을 다 행하며 자기를 높여 놓아도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런 통치 초기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가랴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래서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과 마온을 전쟁에서 이기고 안몬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는 등의 그의 위세가 애굽 변방에까지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강성해질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선조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 주시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편 또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여러 번 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절을 보면 다윗이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원한 장수의 복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수를 주셨다는 것은 다윗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권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갖는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행복은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복은 결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다윗 왕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왕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인자하심으로 두른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전쟁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만 자신이 힘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왕이 되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말과 병거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되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서 군사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러한 교만함이 이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편안하며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의 평안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1절에 1장에서도 1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다윗이 훗날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자신의 나라의 군사의 수를 셨어요. 몇 명이나 되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을 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엄한 징계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성도는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좋은 환경이 조성된 상태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말합니까? 언약 관계라고 말해요. 언약.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는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평안한 곳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또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좋은 환경 속에 평안하게 사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일들이, 사람들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성도들 흔드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병사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자신을 흔드는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흔들립니까? 권세 때문에 흔들립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까? 자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나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아버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일들 이루어가며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이 아버지 일터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주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다윗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세상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며 낙심하는 많은 이에게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